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겨났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시기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고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속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며 지난 세월이 벌써 2년. 점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애굽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대더라. 애굽도 역시 기근이 극심했었는데 지혜로운 총리가 기근을 대비해서 풍년일 때 양식들을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있고 또 남아서 먹을 양식을 지금 팔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라고 아들들을 보내죠. 그렇게 애굽으로 요셉의 형들이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듣던 지혜로운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가웠겠죠. 그렇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려놓은 일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형들을 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바로 왕에게 말해서 좋은 땅을 할애받아서 그곳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실세였던 요셉이라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하자마자 바로 왕이 그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라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벤틀리 같은 수레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잔뜩 보내주고 특산물들까지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야곱은 바로가 보낸 수레와 선물을 보고 놀랐어요. 양식을 사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수레가 오고 이런 특산물이 뭐냐? 니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지혜로운 총리가 바로 요셉이래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야곱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닦아왔던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우린 이민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보고 올라오라고 와서 인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가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가뭄이 2년 동안 있었고 요셉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5년이 더 남았어요. 5년 동안 씨도 못 뿌린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나 돼요. 식솔들이 70입니다.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당연히 안정적으로 곡식을 공급받으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물론 요셉 보고 양식을 계속 공급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요셉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둘째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지금 살아있답니다. 야곱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총리가 바로 내 아들이랍니다. 가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왕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선물과 수레를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절한다면 이건 바로 왕에 대한 수치를 안겨주는 겁니다.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민은 결정합니다. 45장 28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예, 그렇게 짐을 싸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46장 1절 말씀 보면 잠시 쉰 곳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민이죠. 예, 이건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민입니다. 예, 그런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 곳을 지날 때 잠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한시라도 빨리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예. 그리고 요셉을 못 본 지가 벌써 22년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브엘사바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이민 오실 때 아시잖아요. 예. 저도 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을 온 거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불안도 있고 불확신도 있고, 예, 두려웠다는 겁니다. 불편했다는 겁니다. 불안했다는 겁니다.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멈춰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했을 때 오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후회하게 되고요. 자책하게 되고요. 장애물을 만나면 애꿎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예.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는 이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상황과 환경 아닙니까? 지금이야 요셉이 실세이지만 만약 요셉이 다른 정치 세력에 밀려서 하야하게 되면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 대통령이 휴전 협상으로 인해서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고성과 언쟁 끝에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이건 완전 리얼리티 TV쇼였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예. 바이든 때는 절대적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그의 사람에 따라 마음도 바뀌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도박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정을 하고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어떤 확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결정의 확신은요, 장애면을 뚫고 나가도록 행동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와 마케팅에 아이드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이 앞글자 하나씩을 뽑아서 아이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attention, 먼저 주의를 본다는 얘기죠. interest, 흥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desire, 욕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or conviction,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 action,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의 단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억, memory, conviction,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왜냐하면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든 산다는 거예요. 빚을 지서라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이게 오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영끌이에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신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도록 행동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바른 결정의 확신은요,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이 상황과 환경에 대응하는 면역 시스템과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교육하는 의사, 또 강의를 정말 잘하는 의사로 잘 알려진 이기는 몸의 저자인 이동환 닥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해로운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우리 손에도 그렇고 득실득실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변이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 코비드 때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스스로도 살아보려고 변이를 일으켜서 그렇게 생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해로운 세균들, 바이러스,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변이도 이기는 게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이도 이기는 게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이조차도 이겨내는 면역 시스템과 같이 이 확신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상황과 환경에 대응하는 면역 시스템과 같다는 겁니다. 불확신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우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대응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나약하고 찌질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바른 결정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굉장히 급하다는 걸 느끼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 그죠? 야곱이 멈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날 밤. 그날 밤. 그리고 야곱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른 거예요. 그죠? 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급하게 부르신 것은 야곱이 지금 급하거든요. 야곱이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급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문을 보면 달라요. 첫 번째 쓴 하나님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엘이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 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쓴 하나님의 엘 앞에 뭐가 있냐면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이 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엘이라, 내 아버지 엘로힘이니라.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야복강강에서 너가 축복을 바라며 나하고 씨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같이 짝을 하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고 같이 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인생의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46장에서 응답하신 말씀과 28장에서 응답하신 말씀이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 46장 4절의 이 말씀을 야곱이 받았을 때 뭐가 클릭이 되겠습니까? 28장 15절의 말씀, 그 응답이 클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말하면 토론토도 넘는 거리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통도 안 돼 있던 그 길을 혼자 홀홀 단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무서울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 그 말씀 그대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맨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녀들을 이끌고 돌아왔고요. 엄청난 부를 안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뭐가 클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8장에서 응답한 것처럼 내가 지금 애굽에 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올려보내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 나 믿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믿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난다. 그죠? 5절에서도 떠나고 1절에서도 떠났어. 근데 장소가 다르죠. 1절은 헤브론에서 떠난 거고 5절은 부엘세바에서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달라요. 헤브론에서 떠날 땐 상황과 환경에 의존해서 떠난 것이고, 근데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을 안고 떠난 거예요. 근데 5절 부엘사바에서 떠날 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면역력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같이 떠났다는 단어지만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도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내린 결정에도 나름 자기 확신은 가질 수 있고 자기 이유도 있고 자기 핑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수십 번 수천 번 바뀌는 거라고. 그렇죠?
자기 확신은 말 그대로 자기 확신이에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 바뀌면 자기 확신이 자기 불안이 되고 자기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급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밤에 응답하신 것처럼 급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급한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운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닌 거예요. 전체를 보시는 주님은 아직 급한 것이 아니라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항공기 관련 사고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두려움마저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1월 28일 한국에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해서 홍콩을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화재가 났어요. 원래는 손에 들고 있어야 될 그 보조 배터리를 사물함에 넣어놓은 거죠. 기내함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출발 전이어서 다친 승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알지만 활주로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이 비행기는요 9시 5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관제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활주로로 가고 있는데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다른 비행기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0분을 지연해서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에 10시 15분에 화재가 난 겁니다. 만약 정시에 출발했다면 진짜 홍콩 가는 거예요. 진짜 홍콩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상공에서 불이 나서 끝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지연됐다는 소식을 들은 승객들이 당시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이, 그럼 그렇지. 저가 항공이라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하면서 볼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홍콩 가고 싶은데. 승객들은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급했던 거예요. 30분 지연된 것이 모두를 살린 겁니다. 나는 급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하다면 누가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침묵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시면 돼요. 잠시 멈추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는 거 아시죠? 2024년 자동차 총 판매 대수가 723만 대입니다. 토요타, 폭스바겐을 이어서 3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를 차지했어요.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이 아주 크게 작용이 되었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단순한 경영인을 넘어서 신앙인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꼭 기도했고, 또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 리더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2020년 초반에 자동차 업계는요,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이건 잘 아시잖아요. 2020년 코비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불안전성 때문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과 형평만 쳐다보면 기업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불확실했던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어마한 투자를 하고요.
자동차 주행 기술인 FSD 개발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시초라고 봐야 돼요. 예, 굉장히 빠르게 시작된 회사인데 그걸 2020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와 어깨를 견줄 만큼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바른 결정과 확신이 지금 현대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강자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 확신으로 인해 흔들림이 없고요.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도 견뎌내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바른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러자 야곱은 망설이지 않고 바른 결정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브엘세바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직장, 가정,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들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바른 결정의 확신을 따라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죽었다고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서 그 아들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비의 눈을 감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바른 결정의 확신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끌기에 우린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결정으로 가지는 확신으로 갖는 결정, 선택이었을 때 갖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바른 결정의 확신으로 한 걸음 더 one step forward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바른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따라 그리고 감정 따라 선택이 아니라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응답 따라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